오늘은 1절에 나와 있듯이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함께 되었습니다. 함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 편지를 쓸 때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기록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목회자와 장로,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지금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이 5장 전체적으로 볼 때 1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목회자와 장로와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받은 자다. 무엇을 어떻게 받았든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장로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다 함께 장로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가 볼 때 함께 장로된 자라 그랬죠? 함께 장로된 자, 그러면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거죠? 사역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 때문에 준 직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러면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분일 교회 공동체에 다들 동역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성도든 구별 없이 모두가 맡은 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주신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나 장로나 성도 모두는 공동으로 같이 함께 가는 공동 운명체예요. 그래서 함께 받고 함께 가고 나중에 함께 우리 4절에 읽었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함께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직책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일을 맡았든지 똑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주어진 성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이지만 또 직분을 받았으면 성직자예요. 목사만 성직자인 줄 알았죠? 성도에게도 성자가 붙으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성직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령차가 있음도 모두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서로 존대하고 님자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 장로,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데리고 나왔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만 60만이라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식구까지 합하면 200만 이상이 되는 인구예요. 그들을 전부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불평하는 자, 불만하는 자, 또 아주 개교를 부려서 이 군중들을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자꾸 애굽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모세와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아무리 잘났건 못났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같이 가는 곳이에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무리를 여기다 놔두고 혼자 먼저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탐꾼은 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함께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 거예요. 공동체는 이렇습니다. 분이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우리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덜버서 모든 것을 맡아서 행할 자세가 되어 있는 분도 있고 또 전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못하는 이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비판 정죄할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입니다. 그래서 아니 나 같은 사람도 그 전에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왜 나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항상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있었더라고요. 마음속에. 이게 이제 율법적인 신앙, 어떤 행위가 나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을 때는 항상 그렇게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니 나도 하는데 자꾸 주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 전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게 된 바에는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내가 아무리 잘났든 내가 아무리 못났든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누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불러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각기 다른 특징과 각기 다른 능력과 각기 다른 모습이 있지만 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사람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자기가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비교의식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심을 입어서 장차 함께 멸관을 받을 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야 교회 공동체가 즐겁고 교회 오는 마음이 기쁘고 또 나가서 증거할 때에도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할 때에도 정말 이 충만하고 만족함 가운데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내가 일원이라는 이 생각이 없으면 나가서 쭈삣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깥 활동, 연합회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늘 목사님의 행보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정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과 만나도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우리 분이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소중하고 존귀하고 정말 기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된 자고 함께 받았고 장차 함께 받을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만 본인이 사도였죠? 사도의 특징을 1장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눈으로 목격한 자가 사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겠죠, 그럼?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잖아요. TV로 봤죠?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에서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해야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증거를 소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였지만 그것들을 보지 못한 장로님, 성도들이 있죠? 이들을 명령하지 않고 같은 장로 입장에서 내가 권면합니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셨잖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할 수 없다.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장로와 성도들도 그 당시에 수없이 핍박을 당했다 그랬죠?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많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핍박받고 순교만 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정말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어제까지는 같이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같이 먹고 같이 정말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떠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와서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더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것이 더 큰 핍박일 수 있습니다. 시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감당한 거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 오신 것이죠? 예배 때에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걸 뒤로하고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의 어떠한 기득권과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간다. 이 생각을 하고 오시면 부르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한 날 한 날도 모두 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불러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라고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함께 부르시고 함께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같은 부르심을 입고 같은 멍에를 메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죠? 우리가 혼자 멍에를 쥐고 있을 때 너무나 수고롭고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들어왔어요. 함께 멍에를 지는데 우리 구성원들끼리 서로 멍에를 지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멍에를 짊어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것이 공동체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를 든든하게 울타리와 같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분이엘 이름으로 함께 부름을 받았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우리는 서로 동역자입니다. 한번 얼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동역자들의 얼굴을 여러분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또렷이 생각나는 얼굴들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장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랬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장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장로는 어떠한 자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씀을 듣고 또 구역 식구나 오지 못한 자나 전도할 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는 서로서로 각 가정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 헌법에는 우리 교단 교회 헌법에는 25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장로예요. 그래야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장로님 한 분 나오시려면 최소한 또 25가정 이상이 돼야겠죠? 우리는 아직 장로가 없는데 다른 데서 장로 받으신 분이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무나 장로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연수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받았다, 사람이 많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면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직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차 모두 다 장로로서 이제 권사님이 조금 오래되면 장로 저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를 임명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적으로 장로다. 왜냐? 권사님 되신 분들은 각 가정을 다 돌보십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정말 목사도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수시로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을 살피고 얼마나 그렇게 충성하고 섬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두 다 장로다. 이 편지는 단 장로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섬기는 자들에게 주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래 놓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고난의 증인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죠? 가장 큰 고난이 십자가 고난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시험입니다. 슬픔이고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렇게 알아들어요. 참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고난 아니겠어요? 찔리고 때리고 이런 거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또 피나고 너무 아프면 기절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받은 그러한 어떠한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그것이 더 큰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랬습니다. 아버지 불렀는데 아버지가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답이 없어요. 얼마나 그것이 고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 당시에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정말 거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이러한 그러한 불이익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목숨을 바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 그렇게 하죠? 저도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저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정말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점점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런 마음이 언제 있었나 싶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면 괜찮고 좋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이 예수를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정말 불이익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고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날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있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고난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왜냐? 고난을 당하면 힘들어서 죽든지 병이 걸리든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든지. 그런데 그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여기 다 나와 앉아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의 형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적, 육적 환경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인 거예요. 누가 핍박을 했어요.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때 핍박을 당하고 죽었지만 다시 사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무 찌르니까 아프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명은 지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절대로 버릴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증인이에요. 고난의 증인.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려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본 예수님, 고난 이런 것들을 전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집사님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증거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때 누가 지나갔습니까? 사울이었죠. 지나갔어요. 내가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막 두 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예수파 또 유대인 이렇게 해서 막 돌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도 거기 버티고 서서 있었습니다. 내가 옷 지켜줄게. 관원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돌 가지고 쳐서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내가 증거해준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가 본 예수님과 예수님께 들은 모든 설교 말씀들을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마중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더 격노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더 돌을 더 많이 던져서 죽게 했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 본 것을 바로 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그때 그런 사건 나고 끝났어야죠.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야죠.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마음을 먹었는가? 고린도후서 6장 보면은요, 우리 8절부터 8, 9,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우리 창세기 아카데미 했었죠? 요즘 이제 153 아카데미로 이름을 바꿨는데, 자, 속이는 자의 원조가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 속이는 자라고 해요. 그런데 기록된 문자 속에서 볼 때는 속이는 자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영적인 세계를 열어보았을 때는 참된 자다. 왜? 에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자기 일생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키우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야곱에게 장자는 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죠. 이거 형은 여기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할 때 만져보고 나인 줄 알면 어떡합니까? 그래, 여기다 털을 둘렀다 그랬죠? 속이는 자였습니다. 외적으로 볼 땐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모자가 합작해서 속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진작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작은 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둘이서 그렇게 함께 일을 도모한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라 그랬어요.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 유명해. 물론 세상에서 유명하면 좋겠지만 천국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천국에서 유명한 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야곱. 야곱의 이야기가 얼마나 길게 나와요.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지금 구약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이것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그랬습니다. 죽었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죠?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 내가 지금 죽어야 되고 죽어 다시 부활한 모습을 자기는 볼 수 없지만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같지만 우리가 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죽어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의로 어떠한 일을 도모하는 그것이 죽어버려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지만 우리가 살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부자들은요,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나에게 돈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같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굽신거리고 더 잘 대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주지도 않는데 내 사고방식이 부자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초라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관습이에요. 양식이에요. 풍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것도 환경적으로는 가난한 자 같지만 그에게 하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영적 기근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을 가진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예수님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믿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천하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따로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자세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깨달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의 나라잖아요. 왕이죠.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 왕이에요. 대한민국이 그의 것이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그런 개념이 많이 없지만 왕정시대 때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예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의 증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진정한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봤어요.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가깝게는 자기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죠. 예수님이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목도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이거 감은 거를 휘날리면서 나왔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거기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고문당하실 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고 닭이 3번 울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셨어요. 이렇게. 자, 잡혀가시기 전에 네가 바로 서고 네 믿음을 굳게 한 후에 주위를 돌아보라 그랬죠? 부탁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 수석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고난의 산 증인이에요. 그때는 부인하고 그때는 도망가고 그때는 낙심했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단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설교를 했어요. 믿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의 산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산 증인이에요.
우리에게는 고난을 통과한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자, 우리 성경 안에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함께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또 증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럴 때 이렇게 극복했어. 나는 이렇게 저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구름처럼 그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혼자다. 공동체 안에서 너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물이다.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눈빛, 저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의 행동, 모든 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파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참으로 존귀한 존재다라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고 증인이 되는 이유는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고 같은 길을 가는 공동체는 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같은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똑같이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나면 주님께로 가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여기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면류관은 썩는 면류관이에요. 시들어버리는 면류관입니다. 올림픽 때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한테 월계 수입으로 만든 관을 준 것,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또 경기장이 꼭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시들고 변하는 면류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자기 일생을 바치고, 우리 국가대표들 얼마나 열심히 운동합니까? 평생을 거기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중에는 시들어버리죠. 그 영광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일생을 바쳐서 병이 찾아온 분들도 많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썩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이것이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장으로 오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받으려니까 너무 멀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한 단 한 단 올라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마다, 가까이 갈 때마다 상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그렇지 않은 선택, 과감하게 이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뚜벅뚜벅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 맞추어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 내가 바라고 소망하던 것, 이것으로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주시는 걸 보니까 천국에서 정말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월급을 타도 가부를 하는 경우가 있죠. 가부를 왜 해줍니까? 월급을 줄 사람이니까 가부를 해주잖아요. 이 사람한테 월급을 안 주려고 생각하면 가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맛본 하나님의 면류관 받는, 상 받는 그런 삶을, 그러한 시간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그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그러한 정말 떳떳하고 좋은 환경, 이것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목자장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우리 목자장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시는 거예요, 상을.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분이엘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받을 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섬기는 직분이 있죠? 목사, 장로, 선교사, 전도사, 안수집사, 권사, 집사, 골고루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수여했을 때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형제 자매님이 되는 거예요. 자,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재능으로 섬기고 분이엘교회 모든 성도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는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날 반드시 주시죠. 그때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1분 1초 시간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2절, 3절, 4절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내가 그렇게 하고는 싶지는 않은데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자원함으로 하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운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도 잘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잔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것을 실천하려니 병도 들고 망하기도 하고 뭐가 어떻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직 본이 되기 위해서 친히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면류관이 하늘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환경과 조건과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이 있게 우리는 이 시간에도 들로 산으로 바다로 막 가는 사람이 있지만 여기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곳에 있는 이 시간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들여서 신령한 제사를 집행한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공동체는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사역에 큰 축복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며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장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목사와 장로와 또 성도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들이 그랬듯이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 고난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기적이 저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 선포자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허다한 증인들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을 때 저들이 친히 허다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마다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